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다렸는가, 또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기다린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만난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너무나 힘든 상황,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웅덩이와 수렁은 그 늪지대와 같습니다. 인간 자기 힘으로 스스로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늪지대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다윗이 빠졌던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다윗이 빠졌던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 죄악의 구렁텅입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수많은 재앙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임하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들, 이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웅덩이고 수렁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자기를 거기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건져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많은 재앙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세력들, 이게 다윗이 빠졌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그랬어요. 나를 덮쳤다. 그래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그 시커먼 죄악의 세력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상황.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어마어마한 죄악의 세력이 그를 덮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재앙들이 자기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죄악의 수렁텅에 빠질 때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든지 사탄의 권세이든지
어떤 죄악의 세력이든지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찾아서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해당하는 걸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 날마다 조롱하고 조소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 당했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해를 입었을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상황은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궁핍하다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가난함.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함이에요. 뭐가 조금 모자란 상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함이에요. 궁핍함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아침 드셨지요. 또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처가 있었지요. 또 옷도 있지요. 입을 옷도 있지요.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대적인 가난함, 궁핍함, 뭔가를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함과 궁핍함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의 생활이에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 기다림을 잘 하세요?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잘 못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즉석 떡볶이 즉석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다 되는 시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몇 초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세대 가운데 이 기다림을 할 줄을 못해요.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언제 가장 못 기다리냐면 전자레인지 앞에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음식을 데우려고 한 10초나 20초 해놓고 10초, 2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잘. 그만큼 우리 시대가 빠른 시대, 즉석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잠잠히 깊은 인내 속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유혹을 받고, 기다리다가 미혹을 받고, 기다리다가 시험에 들고, 기다리다가 낙심을 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다른 걸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곧 오실 텐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충동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어려웠을 때는, 힘들었을 때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가 여호와를 잘 기다렸는데 승승장구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낮잠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정원을, 옥상을 거닐다가 간음죄에 빠지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가 죄악의 구렁텅이,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수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계약의 신이에요. 계약의 신, 약속의 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 낙심케 하는 일과 시험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손을 붙들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 어떻게 기다렸는가?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의미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읽어봅시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기다림의 의미예요. 다윗이 기다리는 방법이었어요. 주를 울부짖으며 찾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것.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불신앙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주를 찾을 때도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찾을 때 주의 구원을 사랑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를 찾고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기다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법을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우면 다 하게 해요.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간절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은 지금 몇 년을 기다려요? 7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40만 명,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약 4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 4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냐고 75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은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지하 교회 성도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기도가 나와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우리 북한을 언제까지 방치하시려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75년을 기다렸어요. 아담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몇 년 후에 보내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4,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전자레인지 앞에서 10초, 20초를 못 기다리는 현대판 성도들에게 70년을 기다리라는 건 이건 참 죽을 맛이에요.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70년을 기다려라, 4,000년을 기다리라. 힘들어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무슨 뜻이죠? 주께서 오시리라입니다. 주께서 오시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마라나타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줄 알고 내일 당장 오실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오셨어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기다림의 미학.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무수한 재앙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죄악의 세력이 여러분을 덮치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윗이 기다림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축복. 첫째로 3절입니다.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셔서 찬송의 삶,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속에서 한숨과 탄식과 울부짖음이 나왔었어요.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랬는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술에 두셔가지고 그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그가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서 그 인격과 삶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했다고 하는 건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고 그의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인격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마음과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워진 심령 가운데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술에 두시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적을 하나하나 둘 체험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들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너무 많아서 어느 누구와도 주를 견줄 수가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의 기적들, 인간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에는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드리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 의식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런 제사 요구하지 아니하셔요. 근데 여호와를 기다려서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 건짐받은 후에는 예배가 바뀌었어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기고, 8절 다시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를 기다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주님의 법이 자신의 심중 속에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병나요.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졸면서 빨리 예배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에이 지겹다, 지겨워. 예배가 너무 힘들다.
그랬던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경험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새기면서 이제는 형식적인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9절로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증과 전도의 삶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는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회중 가운데서 전하였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꼭 닫아놓고 옆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도 입술을 꾹 담고 있었고 숨기고 있었고 복음을 숨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간증의 삶,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기적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이걸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네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은혜와 복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걸 안 하고 여호와를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러실랍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자, 2절 읽고 마칩시다. 2절 읽고 마칩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웅덩이와 수렁은 미끄러지면서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반석, 진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내 발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미끄러질 위험이 없어요. 빠져들어갈 위험이 없어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성길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여호와를 기다리는 은총을 상고해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과 무수한 환난들과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덮칠 때 다윗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